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만 골라 했기 때문에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불신앙, 불평, 불만, 불순종, 질투, 다툼, 미움, 시기, 이런 말들을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죠. 이것이 무슨 뜻이죠?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콕 찔러서 아프게 하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제 부하가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 부하를 아끼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그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하죠. 주님께서 감히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상관이 전진 앞으로 하면 전진하고 멈춰 하면 멈춥니다.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절대 순종을 보여주는 말, 이 말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백부장과 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의 딸을 고쳐줘야 하느냐? 이방인은 개 아니냐? 나는 개와 상종하지 않는다. 돌아가라. 야, 이거 정말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분이 팍 상했을 것 같아요. 개라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담담히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개들도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미소를 확 지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살죠. 인간은 언어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말들 중에 의도적으로라도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하시고 말하신 적 있나요? 한번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루에 3번 정도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자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오늘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들으시죠? 또는 주님, 제가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듣고 계시죠? 또는 주님,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루에 3번 정도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좋겠죠? 뭐 많은 말을 하잖아요. 많은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루에 3번 정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감동하여 우리의 선포대로 이루어 주실지 어찌합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세의 중보기도거든요.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중보기도를 할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중보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선포하신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성경 말씀을 내 입의 기도로 삼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바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그 성경 말씀을 내 기도로 삼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해요. 마찬가지죠. 어떤 말이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내 입에 언어로 삼아 그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고 권면하고 말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말이에요. 미국에 가면 빛과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요. 한인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회인데요. 재작년에 안수경 사모님이 이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안수경 사모님이 성경 암송을 하게 된 배경이 참 놀라운데요. 그 성경 암송을 하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안수경 사모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로마서 8장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야, 이거 다 내가 외워야겠다 하고 막 미친듯이 외우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 중에 특별히 10장 9절 말씀이 너무 좋아서 10장 9절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때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간경화로 의식을 잃게 되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잠을 잤는데요. 아주 은혜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사모님 생각하기에 이 자매가 살아나려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중환자실로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자매가 산소호흡기 하나 의지해서 누워있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주님, 이 자매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질병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입에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본인이 암송했던 말씀이 자꾸 입가에서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뭐 노래가 계속 하나 맴돌 때, 그죠? 자꾸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 자매에게 전해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귀에다 대고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이 자매 이름을 넣어서 암송해 준 거예요. 또박또박. 자매님이 만일 자매님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자매님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자매님, 이렇게 여러 번 이 말씀을 암송해 준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자매님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 번 일러준 겁니다. 그런 후에 자매님, 예수님께서 자매님의 구주가 됨을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한번 반응을 보여주세요. 막 그렇게 했더니 이 자매가 거의 혼수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자매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 권사님이 아이고 하면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오열을 하더랍니다. 희망의 빛을 본 사모님이 이제 며칠 후에 다시 이제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본인이 암송하고 있는 바대로 로마서 8장 전체를 귀에 대고 암송해 주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자매의 이름을 넣어서 암송해 준 거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매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러면서 말씀에 이 자매의 이름을 넣고 로마서 8장을 일러준 거예요. 그러자 혼수 상태로 가만히 있던 그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말씀을 암송한 게 이렇게 쓰임 받는 거구나.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등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붙어야 됩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진리의 말씀, 여러분 입에 담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암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암송하느냐? 많이 암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에 2절 정도만 암송하자. 이거 쉽죠? 원래는
일주일에 2절 하자 그러다가 설교를 좀 수정했어요. 이거 또 이러면 또 하나도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한 달에 2절로 깎자. 좀 여유 있게. 좀 괜찮죠? 1년에 2절 할까요? 한 달에 2절 괜찮겠죠? 2절 정도 암송하는 거죠.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씹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입에 그것이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내 입의 말이 되고 내 입의 고백이 되고 내 입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반복해 보시고요.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말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고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말들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